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한 영혼. 조금 전에 가난한 영혼, 지극히 작은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해야 된다. 또 물 건너 생명줄 건던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잘못하다가 보면은 그 숫자 노름에 한 영혼을 무시하고 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쯤이야라는 이런 도식화, 세상에서나 통하는 것들로 한 사람이 왕따 당해서 그 사람이 망가져도 전체가 피해가 보지 않으면 한 사람쯤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벗어나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지 않았더라도 그 큰 공동체가 한 사람을 그냥 왕따시키거나 버려버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원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되는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을 1000명 뻗어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 사람 죽어도 돼요 하고는 사랑 없는 마음으로 전부 다 자기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버림당한다면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만한 상황을 그 집단 이기주의나 집단 안전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그냥 버리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버립시다 라고 그 공동체가 그걸 결정했으면 그게 숫자가 1000명이 되더라도 그거는 이미 주님이 떠난 공동체다. 굉장히 그걸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듣다가 그거 나 용납 못해. 그런 상황이 한두 가지야. 교회 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고 그 사람 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그거 없앴으니까 그나마 교회가 편안하지. 그런 게 한두 가지야. 이럴 상황 있잖아요. 그게 교회에서는 없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참. 왜냐하면 그 버려진 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버려진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버려진 그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여러분 건져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한 영혼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저는 우리 매일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못해서 큰 일은 못해도 한 영혼을 대해서는 책임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라도 교회 사모, 목사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책임지는 마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본질의 공동체, 그 예수님의 몸인, 그 예수님이 원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를 귀하게 여기지 아세요?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프라이버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내 프라이버시에 사람이 걸리면 그 사람 보기 싫어합니다.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생산 속에 기여가 되지 않는 이들은 배제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교회마저도 이런 작은 자, 능력 없는 자, 생산성 없는 자, 도움이 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큰 자, 능력 있는 자, 잘 나가는 사람, 보탬이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돈 없으면 어디도 못 가. 교회 못 다녀. 여러분, 돈 없어도 다니는 교회가 우리 매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없어도 없는 만큼 은혜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을 빌미 삼아서 그 능력으로. 그래서 모두가 이제 가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특히 뭐냐면 그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 가난하고 불행하면 그 교회에서 대하는 교역자들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하는 소리가 그런 데서 많이 당하니까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교회 나가서 인정받으면 몰라도 나 교회 나갈 마음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사방팔방으로 망해가지고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넉넉해서 저기 막 나눠주고 베풀어줘서 이게 베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지 않고 어디서 세상에서 쫓겨가지고 망하든지 그냥 이거 해결 안 되면 이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또 어쩌다 와서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거지같이 다 없어져가지고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단지 하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가 아유 하나 제대로 좀 이렇게 헌금도 내면서 목사 하나 상을 밀어주면서 목사님 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저기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만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데도 나는 솔직히 보면 그 얘기 들을 때 나 용납 못해. 아유 그래서 적당껏 해야지 이건 너무 심해 이러잖아.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서 목사님과 아시는 그때 초창기 때 자기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서 아주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났죠. 연세 많고 힘없는 할아버지는 성도가 아닌가? 그냥 자기는 젊은 사람들만 해야 된다. 그러니 젊은 사람도 안 오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사람을 무시하면 망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냐? 헐벗고 굶주려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네가 내 대신 도와주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면 하나님은 야 내가 좀 도와주니 네 손과 발을 좀 이용하려고 했더니 네 그거 무시하지 그 사람이 나야. 내가 저 소자 가운데 있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진짜로 성도들이 외면당하고 어렵고 망하고 힘들어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하는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봉양하는구나.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소자 가운데 있느니라. 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가운데 있느니라. 교회의 역할이 어떤 능력으로 막 세상으로 대치하면서 막 의롭게 싸우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 구석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어떤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막 애써서 뭔가를 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의 역할은 힘을 키워가지고 어떤 권력의 앞자리에 서서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그런 싸움을 그들이 하라고 그러고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 사람 싸매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할렐루야. 근데 그건 개념치 않아요. 목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누군가를 그냥 오직 했으면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그 심정이 무슨 심정이냐면요. 그 잃어버린 양을 내가 왜 한 마리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해서 내가 또 집에 가서 찾아봐서 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냐면요. 그 주석이 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들은 대다수 양들이
멀쩡하면 돌아오면 돼요. 근데 잃어버렸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래요. 어디 거냐? 수풀에 걸려가지고 깽깽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서 지성격에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목자가 달려가서 시간 싸움이래요. 시간 싸움. 빨리 가서 그러니까 99마리 이거 산에다 도둑 99마리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을 해할 거 없어요. 거긴 안전지대니까. 그런데 그 한 마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뛰쳐가서 한 마리를 찾아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딘가. 그럼 소리가 들려. 하든지 하든지 빨리 갈수록. 근데 늦게 가면 그 소리도 못 들어. 숨 차 올라서 숨이 멎어서 그냥 질식사가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빨리 가서 찾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그걸 안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다.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관심, 사랑 돌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연구러지지도 않고 그냥 관계만 맺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름을 대도 괜찮겠죠. 소종호 같은 자매, 형제, 그 다음에 또 어디 민경 성도 같은 사람들을 여기 보면은 정말 삶의 막바지에서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그늘에 와서 거의 죽음 직전에서 공동체들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살만큼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막바지 인생에서 살아서 나는 걸 보면서 참 교회가 있어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그게 진짜 공동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얘기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서 너 작다, 너 돈 없다, 너 늙었다, 가진 거 없다, 우리 교회 보탬이 안 된다 해갖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면 그건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능력은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돌봄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관심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은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기뻐요.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왜냐? 푸드가 없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푸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한테 하나님 나는 진짜 좋은 일을 할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나도 나눠줄 게 없고 그냥 나도 힘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푼다는데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박남수 목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노성호 형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눠줄 게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면 안 해. 이거 정말 축복이라. 나는 그걸 그냥 몰랐어요. 근데 말씀 듣다가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 갈등을 느끼지 않을도록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 할렐루야. 왜? 줄 게 있으니까. 나눌 게 있으니까. 이거만큼은 고민하지 않고 주 말씀 따라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하는 말씀에 내가 왜 저러지? 그러다가 내가 날 돌아보니까 야 이거는 나는 하나님이 갈등하지 않도록 주신 은혜구나.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면서 없는 사람들 마음은 죽겠어. 이럴 때 그 목회자도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안 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우면 그때부터 목회에 제대로 된 사랑의 목회, 섬김의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욕망의 목회가 됩니다. 나도 어떻게 했든지 이렇게 크게 교회를 성장시켜서 해야지. 있어야 나누지 없어서 나누겠어? 이 생각이 더 고착화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하나님께서 푸드된 그 섬김을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이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와도 좋습니다 하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은혜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진짜 목놓아 아멘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놓아 외칩니까 지금?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아이 그런가 무슨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있는 어린 양들 많잖아요. 대부분 그 어린 양들의 그 모티브가 그냥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요즘에. 육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 영혼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러고 우리 동기, 나보다 형님 되는 동기 목사님이 김 목사는 정말 어떻게 성경 지면이 있네요. 아이, 그런 거 없었더니 뭐냐고 하더라고. 저기 푸드뱅크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부러워. 아니 목사님 더 좋은 거 잘하시면서 아니야. 나도 목회한다고 해봤는데 그냥 4층에다가 교회를 옮겨놨더니 그 4층에 할머니가 좀 교인들이 할머니들 여럿이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4층으로 예배당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다가 교회를 옮겨놨더니 지금 할머니들이 싹 없어지고 젊은이들 힘들다고 싹 없어져서 주중에는 개미 한 마리도 안 올라와. 그러더라. 그래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저 3층에서 좀 힘들지만 이 지하로 내려오면서도 뭐 교회를 짓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내려왔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들 지하에서 해방되자 하는 형국에 우리는 3층에서 싼 지하로 내려와서 좋다고 그냥 교회를 뭐 건축한 것처럼 그냥 행간을 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 이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뭐 세상에 뭐 넉넉하고 배부른 것 부러워하면 끝이 없어요. 이번에 집사람이랑 같이 보배로 예술에 갔더니 그 목사는 무슨 복이 있는지 뭐 하는 것마다 막 그냥 막 사업이 다 열리고 거기다가 교회 옆에다가 막 그냥 그 설빙을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하나 열어놓고 뭐 우리한테 뭐 맛있는 거 대접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 있으면서 아휴 우리는 된 것도 없는데 그냥 잘 되네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저 돌아보면서도 그 사람 잘 되는 것도 축복하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없어. 근데 어쩌면은 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숨은 부분 이게 진짜 되게요. 이건 몰라요. 제가 만약에 그냥 이게 원치 않도록 막 교회가 막 그냥 인산인해로 교인들이 막 모여져서 내 뜻대로 막 이거 사람에게 묻혀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막 부풀어서 잘 되었으면 요즘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진짜 된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얻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몰라.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 후회가 안 돼요. 하나님 이래서 이렇군요. 주님이 진짜 이런 분이셨군요. 이런 것이 더 느껴지지. 안 그랬으면 세상 잘 나가는 맛에 그냥 욕심 많은 목사가 돼가지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내 부족함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훌륭함도 알고 그리고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도 알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버려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묵묵히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영혼을 위해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첫 번째 거는 울타리를 벗어난 양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 사람. 그러니까 무슨냐,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요, 양과 목자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 거기 보면은요, 울타리 안에 양 중에 조금 삐딱한 양들이 하나 있으면 그 양이 이상한 풀을 뜯어먹다가 헷가닥한 양이 있어요. 독초를 먹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독초 먹은 양은 뭐냐면, 독초를 먹은 부터는 잘난 척을 해. 양들은 다 곱기 착하고 순종하고 이게 목자 따라가는데, 요거는 늘 이상해. 알고 보니까 또 저쪽 구석에 독초를 하나 뜯어먹고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녀. 이 양이 그러면서 그 해코지하고 목자를 아주 힘들게 하고, 또 자기 가까이 있는 그 양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아주 미운 짓만 골라서 해. 그래. 그런데도 또 목자한테 이렇게 눈치 보다가 또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지가 먹는 독초를 그 가까이 있는 애들한테 데리고 와서 그거 먹여.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은 아마유와 감남유로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치료하는 가운데 어느 날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질에 있는 그걸 따로 분리해. 같이 섞지 않아. 분리한 다음에 목자가 관찰하다가 불러가지고 정말 막 난리를 쳐. 막 반항을 해. 입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그 기름 그 약초를 입에다 넣어가지고 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세척을 시켜요. 이 양을. 그러면 양이 죽는다고 난리를 치어요. 그 양이. 네? 그래가지고 때로는 죽기도 하지만 죽다 살아나. 그게 회개하는 기간인 줄도 있습니다. 죽다 살아나. 다행히 그 기름이 들어가는 게 성령의 기름인데, 그게 들어가서 뒤집어져요. 그 양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안에 유세척 당하고 안에 막 그것들이 그 도끼가 남은 것들이 막 피를 터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보식시켜가지고 살려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순종하는 양이 돼갖고 안쪽으로 다시 말 잘 듣는 양들 쪽으로 옮겨놔요. 그러면서 회복시켜. 근데 전혀 안 되는 양들은 또 가서 또 해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양들은 결국 다른 양들에게 뭐하냐면 폐를 끼쳐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할 수 없이 양처리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그게 뭐냐, 그 양을 처리 안 하면은 안 되는. 목사님, 그럼 예수님과 그 가난한 영혼, 힘든 영혼, 부족한 영혼, 그 사람들, 그런 영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양들을 그렇게 양이 독초를 먹었다고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독초 먹은 사람이 아니고, 독초 먹은 양이 아니고, 이건 독초 먹은 양이잖아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양과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진 양이랑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그래서 그 양을 처리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양이 울타리를 넘어서 찾아가야 할 양이 있고, 울타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양들은 오늘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할 때는 비밀리 가서 공고를 해요. 처음에는요, 사람 있는 데서 쪽을 주면 안 돼요. 쪽을 주면 안 돼요. 비밀리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고해서 가르쳐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돼서 가서 얘기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알려요.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동체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영혼을 두어서 한 영혼이라도 그냥 쉽게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혼을 끌어안는 공동체의 노력. 그마저 안 들으면 공동체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하고 또 죄범한 형제가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들. 그것이 주어진 권위를 사랑으로 행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뛰어나간 양, 잃어버린 양, 그러나 무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양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전체가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부여했어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는 것은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거듭 말한다. 땅에서 너희가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실 것이다. 자, 왜 앞부분에 잃어버린 양과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죄를 지어서 충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뒷부분에 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고 하는 그 부분을 이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게 뭐냐? 주님은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셨어요. 교회는 곁길로 가는 영혼을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지만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기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내리고 처리하고 하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이런 양들을 위한 우리의 가장 마지막 보루예요. 하나님, 그 양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이런 양 찾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지면 이게 살벌해지는 단체가 되어버려요.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단체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최종 목적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이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공동체입니다. 작고 가난하고 못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어려워요.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대규모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조직이 잘 돼서 구역별로 이렇게 잘 되는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냥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 속에.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렸다가 자기 드러내지 않고 가는 사람들.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더 깊숙이 그 교회에다가 좀 간섭하고 또 연락하고는 귀찮아서 못 있어 그러면서 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죄가 정말로 불행한 인간들이에요. 불행한 인간. 이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기 쉬워요. 돈에 집착하면 물질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도덕에 매이게 되면은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에 집착되면 물질의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도덕에 매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도덕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간 도덕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많이 쓰임을 받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그래서 이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안 좋아.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 안에.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이것을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긴 하지만 사람을 내 도덕적인 관념으로 잣대를 재는 그런 마음들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내가 마음이 참 안 되네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좋은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공동체. 한 영혼을 귀하게, 작은 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도리어 여러 가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돌봐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공동체. 작고, 가난하고, 못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매일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귀하니 공동체는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돕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 더 나아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하늘에서 내기도 땅에 덮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메어주기도 하고 풀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고난이 하나님께 있어요. 영혼에 대한 고난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영혼들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풀리는 것도 하나님이 풀리게 하시고 매이는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팍 풀리고 매이고 하는 거 이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풀어야 될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붙잡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막 그냥 매인다고 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할 때 통하신 목사님이 진짜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장로 과정이 있었는데 제발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냈는데 그 또 장로님 가정들은 이게 어느 교회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노릇하면서도 그 교회에 그렇게 계시면서 목사님은 새로운 교인들 능력 있는 교인들 많이 오는데 그냥 어렵게 살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라면서 그냥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그냥 가시 노릇하는 그 가정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데 전혀 안 나가고 교회 중심에서 계속 그 역할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그분 때문에 기도했더래요. 목사님. 그 가정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그리고 난 뒤에 그런데 또 어떤 성도는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좋은 어떤 외국에도 가고 또 가야 되니까 곁에 주지 않고 또 불풀이 하나님께서 전부 세계 선교 사역으로 다 보내기도 하고 그냥 자기 가시기를 하는 그 장로는 40년 동안 자기 밑에서 살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찌르시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딱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더래요. 그러면서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그 자기 좋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전부 다 뭐 선교사로 가고 외국 주재원으로 가고 외국에 뭐 잘 나가서 다 선교사로 나가고 막또 하는데 그 옆에서 그냥 그렇게 그래요. 제가 왜 얘기하냐? 잘 견디고 이겨나가고 사람으로 견디면 나중에는 좋은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네. 함부로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 영혼 다 귀해요. 힘든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네. 그 마음이 우리 선호형들은 요즘에 몇 사람도 이렇게 해봤지만 그런 게 절정이 느끼고요. 맞아요. 오늘 잃어버릴 수 없는 한 영혼 그냥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나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 맞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버릴 수 없는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되고 교회의 마음이 된다면 주님은 그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세상적으로 커져야 된다, 많아져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 없더라도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역의 목적인 것, 부르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오니 잠자면서도 그 생각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매일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공동체 삼아주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